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지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들 구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구약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 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에, 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저들은 최대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최대한, 아니 완벽하게 주어진 정해진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벌 받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판 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왜 벌하시고 심판하신 걸까요? 왜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여긴 것일까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벌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벌이 있었고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익숙함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지 간에 무엇인가 한번 습관화되어져 버리면, 익숙하게 되어 버리면 그것에서 쉽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 대표되어지는 것이 바로 광야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형태입니다. 내지는 행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광야 수십 년 동안 저들은 그랬습니다. 걸핏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요? 광야는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죠. 광야는 그래서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애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간의 삶 속에서 저들은 알게 모르게 애굽의 생활이, 애굽의 삶이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일하고 다시 때가 되어서 밥 먹고 다시 또 일하고, 그것이 수백 년의 애굽 삶의 전부였습니다. 어떤 삶이었습니까? 종살이였습니다. 자유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의 삶 속에서 그것이 저들에게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출애굽한 이후에도 여전히 습관처럼 되어 있었던 거죠. 익숙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그것은 자유가 없는, 해방이 없는 종살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모습을 보시고 익숙함에서, 잘못된 익숙함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개의 저울추가 있고 두 개의 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 종류의 저울추와 두 종류의 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익숙하게 되었던 거죠. 무엇이요? 분명히 크고 작은 저울추와 되를 가졌다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죄악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줄은 알았지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크고 작은 두 종류의 저울추와 되는 부당한 것입니다. 상거리에 있어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저울추와 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더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상거리에 있어서 부당한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거쳐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의 말씀이 도덕책이 되어지고 윤리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살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당하게 살아가지 말고 정당하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 속에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라고 얼마든지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상거래에 있어서의 부당함이 아닌 정당한 공정함을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어떤 메시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한번 힌트 내지는 답을 찾아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 무렵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모든 사명이 다 감당되어지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내 호주머니에 작은 저울추나 큰 저울추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집에 작은 되나 큰 되를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당한 상거래, 부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부당한 어떤 지도자가 아닌 정당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른 삶을, 도덕적인 삶을, 윤리적인 삶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목적이 작은 저울추 큰 저울추 작은 되 큰 되를 가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착하고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가.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뇌물을 주고받지 아니하고 사익을 편취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거래로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것이라는 거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다면 작은 절추, 큰 절추, 작은 돼, 큰 돼를 가지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의 공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 삼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은 오늘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거기에 익숙하게 되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음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익숙함으로 인하여서 빚어지는 문제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25장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분명히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내게 필요할 때, 그러니까 남이 손해보든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고 이익 보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어떨 때는 큰 저울추, 어떨 때는 작은 저울추를 내밀더라는 거죠. 남들이야 살든 죽든 개의치 아니하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야 굶든 말든 어떻게 되어지든 상관없이 나만 부자 되고 싶었던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에서 기인된 것이겠습니까?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죄의식입니다. 온전한 죄의식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와 같이 그래도 돼, 그 정도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장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죄에 대한 의식 없이 살아갔던 한 도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창세기 19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들은 어땠습니까? 매우 저들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행복한 삶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들은 당시에 향락과 쾌락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은 언제든지 얼마만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갔습니다.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던 거죠.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내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익숙함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고 자하였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죄의식조차 없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보실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멸망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내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어지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자라는 그 말을 듣는 사람, 듣고 따를 사람을 내게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죄에 익숙되어 있었을지라도 깨닫고 깨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많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저들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된 도성에서 살 수 없습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이곳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익숙된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도성이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라고 하자 어떻게 했다고요?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이런 행복한 삶을 또 한 번 살겠어?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농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도 안 하는 말, 쓸데없는 말로 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에 대한 익숙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해 주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의 도성의 삶이 익숙해질 만큼 거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익숙함이 안전함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부당한 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 저들은 그와 같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믿는 자를 어떻게 공격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탄은 우리를 이와 같이 공격한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라, 하라, 하지 마라 라고
선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순서를 바꾸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예배드리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기도는 하되 나중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먼저 급하니까 이것부터 처리를 하고 먼저 하고 그 뒤에 다 이 일을 끝내고 난 뒤에라도 늦지 않으니 그때에 가서 기도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회유를 한다는 거죠.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와 같이 중차대한 급한 일이 있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는 이번 주 드리지 않더라도, 오늘 드리지 않더라도 다음 주에 내일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예배를 드리면 되지. 이렇게 급한 일이 있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고자 하느냐 라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 가운데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기도하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하나님을 높이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찬송하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섞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먼저 하는 식으로 습관화되어 버리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완전히 두 발을 다 교회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어쨌든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믿음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도 아닌,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것도 아닌 한 발은 어쨌든 교회 안에 있지 않느냐, 한 발은 어쨌든 믿음에 두고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회유하다 보니까 그래,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지라는 우리의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여러분, 2023년 새롭게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끝나가는 1월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부당함이 있거들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라 할지라도 뿌리치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합당하지 아니한 절추가 있거들랑, 합당하지 아니한 되가 있거들랑 가감하게 물리치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본문의 말씀 신명기 25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다시 한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부당함에 익숙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에 익숙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널 언제나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한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익숙함에 대한 문제는 베드로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4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어쨌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자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맞춰서 정한 대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붕에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날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사진 지붕이 아닌 평평한 지붕이었기에 지붕에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시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 속에서 보이는 실제가 아닌 환상입니다. 하늘에서 어떤 보자기가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좋은 것이 정한 것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멀리하라, 내어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상이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이죠. 먹어라, 취하라. 믿음 좋은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면 율법으로 다져진 믿음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율법 시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한 음식은 이와 같다, 부정한 것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대로는,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는 바대로는, 배워 바대로는 이는 정한 음식이 아니니, 정한 것이 아니니 부정한 것이니 먹지 않겠노라. 먹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이 내려왔습니다. 짐승이 내려왔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익숙한 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먹으라, 내 말이니까 순종하라 라는 그 말씀이 아닌, 먹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닌 이방 전도에 대한 부분으로 있는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알고 있는 율법적인 믿음으로는 부정한 음식에서는 손도 대지 않았는데, 부정한 음식 쪽으로는 바라보지도 않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부정한 음식을, 부정한 것들을 나보고 먹으라고 하십니까? 저는 먹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라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배워온 대로, 익숙한 대로 거기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반대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의 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거죠. 베드로는 소위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부심은 높이 평가해 줄 만한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정통 유대인이 어떻게 감히 함부로 이방인과 만날 수 있어? 이방인들과 말을 섞을 수 있어?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가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못해 라는 성향을, 습관을,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닌 내 말에 따라, 내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을, 복음의 길을 열어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익숙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뜨려 버리라고 베드로에 의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익숙함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할 줄로 압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균형 잡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중심 잡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를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도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쓰러진 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복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치유, 치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두 종류의 저울추와 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 세 번째 1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라. 잘못된 두 종류의 저울추가 아닌, 되가 아닌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되를 두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온전하게 치료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온전하게 회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온전하게 치료, 치유, 회복하게 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유는, 목적은 회복이었습니다. 치료였습니다. 치유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은 분명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뭐라 말씀하고 있다고요? 치료자 하나님이다. 라파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치료하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목이 말라 타는 목마름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물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먹게 해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마라라고 하는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갈증으로 물을 마시고자 하는데 도저히 써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마실 텐데, 참을 텐데, 마실 텐데, 먹을 텐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쓴 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목말르다 했을 때 쓰지 않은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셔야지 이와 같이 마시지도 못하는 썬물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저들 스스로에게 부지불식간에 다시 한번 터져 나옵니다. 도대체 이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물을 다시 쓰지 않게 달게 해 주셨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등장하는 부분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에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썬물을 달게 치료하는 하나님 아니요, 여러분들의 너희들의 원망이라고 하는 그 익숙함을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 습관화되어서 언제든지 무슨 일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부분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죄악된 익숙함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치료하고자 하는, 온전케 하고자 하는, 회복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익숙함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치유요, 회복이요, 치료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역대상 16장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모든 죄악에서, 죄악된 익숙함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그래서 온전하게 회복된 자로서, 치유된 자로서, 치료된 자로서, 주 안에 바로 선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 그 말, 곧 언약, 그것은 언제까지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듯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는 영원히 잊지 아니할 것이다. 기억할 것이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반드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성취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다른 것을 중심 삼고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 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의 성취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치료되고 회복된 놀라운 역사와 그 가운데에 산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를 마무리하고 2월을 새롭게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